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가 38장을 이제 읽을 때 속으로 많은 의문과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37장 이미 시작되었는데 연관성 없이 갑자기 유다 얘기가 생뚱맞게 38장에 나오고 다시 팔려갔던 요셉의 그 뒤의 이야기가 39장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의문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38장을 읽어보면 더 꼭 이렇게 넣었어야만 하는 중요한 장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내용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는 그러한 차마 성경에 담기 힘든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요셉의 그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그 옷에다가 무엇을 묻혔죠?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죽었다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짐승에게 다 잡아먹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슬픔의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야곱과 그 아들들의 그 집안 분위기는 아주 큰 슬픔과 우울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 형제들 사이에서도 아버지를 크게 속였다는 죄책감이 뒤늦게 밀려와서 아마 괴로웠을 것입니다. 특히 유다는 어떻습니까? 요셉을 팔 당시에 자신의 입으로 직접 그 내용을 제안을 했었고 실제로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다른 형제들도 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동조를 했겠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유다를 향한 어떤 그런 비난의 말이나 그런 눈빛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유다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유다는 떠나게 됩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여기서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형상으로도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형제들 집을 떠나 내려간 것도 물론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38장이 이제 1절서부터 쭉 흘러가는 흐름을 살펴보면 유다가 있어야 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한 계단씩 내려가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게 됩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그 집을 떠나서 그 자신이 이른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2절 이하에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창세기에서 결혼이라는 주제는 아주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로 계속 등장을 했었습니다. 앞에서 나온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또 그리고 야곱이 믿음의 배필을 찾아서 먼 곳으로 떠나가는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창세기에서 결혼은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쉽게 결혼하고 또 5절에 보시면 거십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이 거십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이 영어 단어로 fault입니다. 그러니까 틀림, 잘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계속해서 잘못된 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맏아들 엘을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켰는데 7절에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물론 성경에 죽이신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 엘의 죄악이 죽을 만큼 충분한 그런 죄였고 그가 사고로 죽었든지 병으로 죽었든지 어떻게 죽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유기하셔서 죽도록 내버려 뒀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직접 나타나셔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징계의 의미로 메시지를 주고 죽였다면 유다는 즉시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로 어쨌든 맏아들 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너희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 널리 이렇게 시행되는 풍습 중에 하나였는데 누군가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친형제나 아니면은 친족 중에서 하나가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주어야 되었습니다. 이것은 형제로서의 그 당시 당연한 의무였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에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이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이 일부러 아들을 안 낳은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낳아주면은 죽은 형의 모든 장자권과 재산권을 그 아이가 이어받기 때문에 형수에게만 좋은 일이 될 뿐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형수에게 계속 아기가 없게 된다면 그 다음 차례 누구겠습니까? 장자 형이 죽었고 형수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 다음 장자권은 자신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일부러 아들을 안 낳은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도 그의 죄악으로 죽게 됩니다. 이제 아들 둘을 잃게 되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막내 아들 셀도 죽을까 봐 겁을 내면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유다는 그곳에서 결혼한 아내마저 잃게 됩니다. 아내의 장례식을 다 마치고 친구 따라 딥나라는 어떤 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그 시아버님이 온다는 소식을 며느리 다말이 전해 듣고는 변장을 하여 창녀인 채 해서 그 시아버지를 속여서 임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가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을 얼굴로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레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며느리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 이 남편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포기하지 않고 친정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다는 아들 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를 속여 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염소 새끼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유다는 당장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기고 돌아가게 됩니다. 유다가 돌아갔다가 이후에 염소 새끼를 데리고 그 여인을 찾으러 왔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고 자기의 그러한 수치를 묻어두고 그냥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어서 어떻게든 나쁜 말을 하면서 저 불의한 며느리를 불사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말이 끌려나갈 때 시아버지의 물건들을 꺼내면서 이 물건 임자로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밝혔습니다. 그 순간 유다와 그 가문의 온 수치가 온 천하에 공개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비로소 유다는 인생의 한없는 내리막길을 가다가 그 순간에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26절에 유다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 다말을 향해 불의하다고 불사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며느리를 향하던 그 손가락이 결국엔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볼 때 이 에서와 야곱의 내용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장자의 계보는 창세기에서 볼 때 꼭 출산의 순서대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유다의 말을 형제들이 듣고 행동한 것을 보면 형제들 사이에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인, 하나님이 정하신 장자인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38장의 행보를 요약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 잊고 무시하고 살아갔습니다. 결혼도 제 마음대로 하고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곳에서 하나님의 충분한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창녀와 불순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근본적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상, 즉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인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겸손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결코 돌아오지 못할 죄인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눈이 어두운 양과 같은 존재가 우리 모두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돌아오지 못할 존재가 다 우리들의 존재, 내리막길 걷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속으로 아니야, 나는 이 유다와는 달라,
어떻게 이 유다와 나를 비교할 수 있어?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항상 올바르게 살 수 있고 나는 바른 길로 내 힘으로 걸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면 인생이 반듯하길 원하는데 내 인생이 자꾸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또 때로는 꼬이고 때로는 터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자랑할 만한 인생으로 결코 우리가 서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정말 유다가 잘못을 많이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벌하셔야 된다고 쉽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유다를, 그러한 우리를, 그러한 죄인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결코 이 유다의 행동 때문에 파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이 유다의 혈통이 여기서 끊어지면 유다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유다의 삶에 간섭을 하시는데 그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적인 존재로 나타나서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개입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자유의지와 그들의 인생을 다 허용하시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결코 이러한 방법은 쉬운 방법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와 또 우리의 독립성을 인정하시면서도 우리를 인내를 가지고 섬세히 다루시며 우리 인생의 틈을 찾으시고 그 틈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대를 잇고자 하는 며느리 다말의 그 마음의 틈을 하나님 보시고 결국 유다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지금의 상황이 너무 멀리 와버려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수습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나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유다와 같이 인생의 큰 수치가 여러분 눈앞에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다 끝났다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이나 상황은 없습니까? 물론 그러한 일들의 시작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뜻과 전혀 달리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져서 여기까지 온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입장에서는 인생의 큰 무너짐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그 인생의 무너진 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시작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무너짐이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 인생에 일어났던 아픔의 일들, 수치의 일들, 고통의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아픔이 많고 힘듦이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을 거울 삼아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앞에 두 아들이 죽고 아들이 하나만 남게 되자 결코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희생하거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앞에 두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인데 이것을 유다가 옆에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아마 알 정도였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자신이
또 아들을 내어주고 바른 길을 가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더 움츠려들고 끝까지 마지막 아들을 자신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유다에겐 더 큰 아픔과 수치를 결국 불러오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며느리 다말에게 또 보낼 때 아들 줄 마음이 그 속에 정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안 되었다 하고 그 며느리를 보내면서 이제 친정집에 가서 자유를 가지고 너희 새 삶을 살아도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속으로는 아들 줄 마음이 없으면서도 다말에게 수절하고 가서 친정에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말은 그렇게 순종을 한 것이죠. 이 또한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에 나타난 둘째 아들 오난도 마찬가지죠. 형의 대를 이어줌으로써 가문을 살리는 올바른 희생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결국 그 자기의 기득권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결코 이 둘째 아들 오난도 손해보거나 희생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의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혹시 조금만 손해봐도 막 치가 떨리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또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왜 내가 희생해야 하냐고, 또 왜 내가 양보해야 하냐고 끝까지 버티시는 분은 없습니까? 물론 제가 비합리적으로 무조건 희생하고 양보하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갚을 수 없는 양보와 희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죠. 지금 유다의 인생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주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저주받을 가문에서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가문에 다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있다면 이미 넘치도록 받은 인생이 내 인생인 줄 알고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필요할 때 주저없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받은 은혜에 풍족해져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더 큰 하늘의 복과 또 기쁨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창세기 38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끊어질 위기에 있던 유다 가문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 그것이 그래도 제일 큰 포인트입니다.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참 연약하고 작은 여인 다말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죄악에 빠진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의 열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너무나도 섬세하고도 또 광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38장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유다의 얘기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중에 야곱 다음에는 12아들 중에 유다의 혈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요셉이 팔려가서 뒤에 펼쳐진 모든 이야기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나 하는 큰 흐름으로 성경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길에 빠졌던 유다도 쓰임을 결국 받은 것이고, 힘없는 다말도 다말대로 쓰임을 받았고, 또 요셉도 요셉대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우리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다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 깊이 만나고 연합되기를, 긴밀히 연합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 아니겠습니까? 늘 성령과 더불어 살며 그분을 더욱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지금 비록 유다처럼 여전히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 뒤로 하고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또 내 욕망을 쫓아서 때로는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어그러진 우리의 인생을 결코 비난하거나 완전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영원히 멈추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유다가 다말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유다가 단지 다말을 향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안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곁길로 가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나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과 사랑을 내 인생에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의롭지 않은 나 때문에 우리는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다 무너진 것 같은 모습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항상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때로는 내가 살아갈 힘이 없을 그러한 순간에 조차라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